주일날 좀 얼굴에 좀 웃음을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새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웃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목사가 설교를 해도 찬양단이 찬양을 해도 니는 찬양해라. 웃으세요 오늘? 오늘 웃지 않으신 분은 식당에서 밥을 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서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지금 광야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길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든지 생각보다 길어지고 그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면 언제나 지치기 마련이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영적인 틈새가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주는 허물이 있다. 제가 갖고 있는 철칙입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 없고, 세월이 지날수록 늘 겸손하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문제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울에게 쫓기고 또 도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몸과 마음도 이제 다윗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고, 어김없이 그 위대한 다윗에게도 영적인 시험거리가 하나가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그 찬스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살펴봤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했고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그렇게 원수 같은 사울을 용서하며 최고의 사랑을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었어요. 원수 같은 사울을 그렇게 2번씩이나 용서했다면 이제 좀 사울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변하지 않으면 자기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사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사울을 피하여 다윗은 도망다니며 이 광야를 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혼자만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딸린 식솔만 남자만 600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린아이 이 노약자까지 다 합하면 20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은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다윗이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한 달 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 한 달 살이, 서울 한 달 살이, 그 다음에 강원도 한 달 살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이 집이나 일상을 벗어나서 그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지금 한 달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더군다나 광야에서 지금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며 늘 배고픔에 시달리고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했던 이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샤워실 일이 무슨 변변했을까요? 화장실이 무슨 깨끗한 것, 제대로 된 시설 있었을까요?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모습이 막 잘생기고 핸섬하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얼굴은 시커멓게 거울리고 몸에서는 냄새도 나고 아마 꾀죄죄하고 더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하는 것 하나도 없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이제 지쳐서 쓰러지기 그 일보 직전의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27장까지의 다윗의 모습이더라고요. 자,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자 달라지는 것 전혀 없이 이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뜻밖에도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은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거였어요. 자, 그것을 우리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 자,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다가는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 변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여전히 자신을 쫓아오고 있고 자신의 상황이 이전보다도 조금 달라졌거나 나아졌던 것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블레셋으로 도망하고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아마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1절을 한번 눈여겨서 잘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무엇하기를? 자, 동그라미를 꼭 쳐넣으세요. 생각하기를. 사람이 언제 위험하는가 봤더니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질 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를 전전하고 있어요. 사울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한결 더 나아진 것 없어요.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 충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고 피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차곡차곡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세속적인 판단과 생각과 가치관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든 아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의 절대 중립은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에 속했느냐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고 체질화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세상에 주는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고 빠질 수밖에 없더라. 우리 구이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30분 설교에 여러분 신앙의 운명을 걸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주일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 가운데 새길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린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오랜 광야 생활에 그렇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삶에서 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영적인 침체 앞에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런 내용이 1절 없어요. 다시요. 아까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성경이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무엇하기를?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너무 골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용기 있는 신앙은 그 문제를,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강물에 던질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던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 인생과 그 어떤 건강의 문제라 할지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짐으로 해결받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이 본문에서 다윗이 뜻밖에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가지 말아야 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고 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만큼 다윗을 아니 사울을 용서했다면 이제 좀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노력했는데 뜻밖에도 돌아오는 보상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거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줬는데 변하는 건 하나도 없구나.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름을 붓더니 왕은커녕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벅차요. 야 이거 진짜 교회 계속 다녀야 돼?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1, 2년도 아니고 10년이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몸부림치며 그렇게 싸워왔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마음 가운데 복잡한 계산과 복잡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택한 결과가 고작 블레셋 아기스에게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타협이나 의지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절대 타협이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성도로서의 정체성만 버리면 얼마든지 쉽게 피하고 도망할 수 있는 곳이 세상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믿음 버리고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도 세상이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너들 여기 뭐하러 올라고 그래? 절대 오면 안 돼. 세상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 버리고 신앙 버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세상이요 현수 막 걸어놓고 웰컴 투 세상 막 탕자가 돌아왔다고 막 잔치하고 살찐 송아지 잡고 지위를 회복시키고 막 손가락 어디서 많이 듣던 거네요.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21장에서 이미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겨우 미친 척 연기하며 목숨을 구걸하며 벗어났는데 지금 또다시 그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다윗이 선택했던 도피처는 블레셋 땅이었어요. 다시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세상에 절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블레셋이 성도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블레셋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블레셋으로 돌아와라. 블레셋으로 가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 이참에 그냥 떠나자. 교회에서 시험 당한 김에 그냥 교회 나가지 말자. 여러분 코로나가 사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 그런데 교회 안 나가면 진짜 해결이 되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인생 가운데 신기루 같이 보이는 블레셋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속지 말고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하나님만 그리스도 예수만 믿음으로 붙들고 그 주님을 소망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티키 한 번만 쳐주세요. 티키.
나의 피난처 예수. 어떻게죠? D? 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후렴 한번 다 같이.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던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블레셋으로 도망하고 피했습니다. 다시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윗의 인생이 진짜 끝난 것인가? 아니요. 오늘 27장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신기한 것이 있어요. 다시요,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넘어간 도망간 거 절대 잘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다윗이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정죄했거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뜻밖에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엄청난 반전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다윗이 의도했거나 다윗이 기도했거나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거나 피한 것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였어요. 더군다나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도망가고 있었다면. 그런데 오늘 27장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의 그 실수와 연약함과 심지어는 다윗의 그 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반전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게 5절과 6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5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왕이 사는 수도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지방 변두리 성읍 하나 내어주시면 저와 제 식솔들이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글락이라고 하는 단어에 꼭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했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에게, 시므온 지파에게 주시기로 했던 땅이 이 시글락이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블레셋 아기스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시요.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거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블레셋으로 피한 것 아니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너무나 지쳐서 도망하듯 피한 곳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도록 지금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사람은 절대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사람은 절대 못 당하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당장은 너무나 힘들어요. 당장은 피할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너무나 힘에 부쳐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아니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27장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 성도들에게 감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행여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전혀 나아지는 것 없더라. 내가 눈물을 흘려서 1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없다거나 혹시 그 영적인 시험 앞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럼에도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현실 도필로 블레셋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을 엄청나게 환대를 했어요. 자,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1절과 12절을 자세히 살펴봤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읽으셨죠? 12절 띄워주세요. 자, 1절이 생각으로 시작했다면 12절도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로 뜻밖에도 끝나고 있어요. 1절이 누구의 생각이었죠? 다윗의 생각이었다면 12절은 아기스의 생각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장은 각자 생각하고 각자 선택하고 각자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다윗은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했다면 아기스도 나름대로 잘못된 계산 아기스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했던 이 다윗을 아기스가 괜히 환대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기스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떤 계산과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선으로 바꾸셨고 아기스의 생각은 어리석은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설령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블레셋 아기스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마음 뺏기는 순간 영원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했어요.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약탈하는 방법으로 어쩌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어쩌면 마음도 편하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1절에 다윗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윗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9절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 10절, 11절 제가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맞죠? 자,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몸은 블레셋에 있습니다. 몸은 세상에 있으면서 마치 블레셋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우며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경계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치 신앙인이 아닌 듯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성도로서의 어설픈 믿음의 끈도 놓지 않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다닌 사람 아니야, 세상에서는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고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는 그 어설픈 신앙을 붙들고 있는 이 경계선의 신앙. 다윗이 지금 몸은 블레셋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정작 하는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대적들을 약탈하고 진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더 이상 줄타기하는 이런 아슬아슬한 이런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루속히 이 블레셋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의 공핍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